창세기 31장, 주보에는 20절까지인데요. 16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은 야곱 11번째 시간 그러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은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난 지 20년이 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20년이 이제 지난 겁니다. 31장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헬을 얻기 위한 14년이 지나고 6년 동안 야곱은 엄청난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6년 동안. 14년 동안은 빈털털이었고요. 이 6년 동안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30장 43절이었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가 거부가 된 것이 화근이 되어버려요.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라반과 함께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이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에겐 처남들이겠죠. 이 야곱의 귓가에 들려온 처남들의 대화였어요.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됐다. 이게 처남들의 대화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과 자신들의 몫을 훔쳐서 부자가 되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번창에 뭐예요? 질투와 시기를 느낀 거죠.
너무 갑자기 막 번창해 버리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은요, 야곱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바로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양떼들을, 이게 사실은 본래 자신들이 돌보았던 가축이었기 때문이에요. 30장 35절이죠. 그날에 그가 수렴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에 흰 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앞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라반은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양과 염소를 야곱에게 품삯으로 주기로 했지만 그마저도 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런 것들을 미리 가려서 야곱이 그것을 다 카운트하기 전에 아들들에게 주고 멀리 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아들들은 어쩌면 이게 자신들에게 주신 소유라고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일한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으로 거부가 된 야곱이 탐탁지 않은 거죠. 몰래 분명 우리의 것을 훔쳐간 거다. 그래서 저렇게 자기 것을 불린 거다 여겼던 것입니다. 2절은 왜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아들들이 괜히 이런 생각 가졌던 게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안색은 얼굴이죠. 또 태도입니다. 그리고 관계예요.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얼굴과 태도와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았던 걸로 보아서는 뭘 예상할 수 있어요? 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 라반의 아들들의 그 생각은 아마도 라반의 영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라반이요, 자신의 소유로 거부가 된 야곱을 볼 때마다 열이 받아서 시기가, 적대감이 생겨서 아들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몫을 다 빼앗아 간 거구나. 자, 그리고 바로 그때 눈치 빠른 야곱은요, 이 이상한 기류를 이렇게 직감하지 못할 리가 없죠. 눈치가 보통이 아닌데,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란에서의 지난 2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지금까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위기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 이제 이 집안에서 내 편은 하나도 없음을 야곱이 깨달았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위기에 직면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상황에 지금 개입하신 거죠. 개입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위기감을 느낀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 뭘 의미하겠어요? 이 모든 이상한 기류들, 집안의 심상치 않은 기류들은요,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각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야곱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야곱이 이제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3절을 잘 보세요. 3절. 하나님은요, 그냥 막무가내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막무가내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늘의 야곱들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 아니에요? 20년 전에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야곱에게 침묵하고 계셨지만 20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한순간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한순간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야곱의 번창이 그리고 그 증거였던 거죠. 하나님이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그의 번창이었다고. 하나님은 20년 전 야곱과 맺은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고향으로의 귀향길에도 동일하게 함께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거야. 하나님은 야곱의 능력도 그의 기지도 아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의 야곱을 있게 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머리 잘 써서가 아니야. 네가 노력해서가 아니었어.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의 너가 있는 거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담대함과 배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도의 담대함, 성도들의 배짱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한결같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배짱이에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확신을 줍니다. 확신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20년 동안의 그 수많은 의문들, 질문들의 답이 되어버려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겠어요. 의문들이 있었겠어요. 7년 했는데 또 7년 해야 되고, 그 14년 채우고 돌아가려니 그땐 또 가진 게 없어서 못 돌아가고, 그래서 6년이 흘렀단 말이죠. 그 질문들에 하나님 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된 야곱은 제일 먼저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자신의 양떼가 있는 들로 부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남은 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속한 순종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남은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고민하고 있는 건 그건 이상한 거죠. 명령이 떨어졌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자, 여기 보면 처음으로 라헬이 먼저 나와요. 이제 지금까지는 레아가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라헬이 먼저. 이건 뭐죠? 이제 야곱이 이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먼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반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함께 가야 됐을 이 중대한 일을요, 두 아내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설명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남편들이요, 아내와 상의하십시오. 야곱이 굉장히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의 정서로는요, 야곱이 그냥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아내를 불러서, 두 아내가 좀 서글프지만 두 아내를 불러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들이었을까요?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왜 들로 불렀을까요?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집에 가서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들로 불러요. 야곱은요, 자신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지, 또 자신의 양떼와 소유가 얼마나 지금 많아졌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확인시켜주고 그거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들로 보낸 거예요. 양떼들이 있는. 이게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거 다릅니다. 말로만 듣는 거 달라요. 보면, 우리 그때 이영선 목사님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안 갈 수 없다. 그 가족들도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여기서 케냐를 갔다 온 목사님의 설명을 가족들이 아무리 들어봐야 근심과 걱정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간 거거든요. 근데 가고 보고 오니까 사모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 근심하던 얼굴이 사라졌어요. 그 이후에 제가 만나보니까 그냥 이제 그걸 다 받아들인, 가서 보면 가는, 그러니까 선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세요. 가서 남으실 수 있어요. 남으실 수 있어. 거기서 목사님, 난 여기 있겠어요. 난 여기서 그냥 죽을게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내들을 가서 보면 이 야곱의 증언이 더 와닿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들에서 보라는 거예요. 5절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두 아내에게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5절을 잘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그대들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말해요.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대조하고 있어요. 라반은 안색이 변했죠. 라반은 변했어요. 변했단 말이, 사람이 변했단 말이에요. 라반은 안색이 변했지만 20년 동안 변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불어난 양떼,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당신들의 아버지는 변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봐, 20년 동안 변하지 않으셨어. 날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셨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죠. 라반은 20년 동안 야곱에게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몇 번씩 바꿨어요. 약속도 깨고 바꾸고 깨고 바꾸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번성케 하셨단 말이죠. 라반의 방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라반의 계략이 있었어요. 하지만 라반의 계략이 하나님의 지혜를 넘을 수 없었어요. 라반의 부당함이 하나님을 막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제한과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뭘 어떻게 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막아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허락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 보는 거죠.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환경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만들어 버리세요. 이 점수 받아야 갈 수 있는데 그 점수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 해에 그 점수를 낮춰줘요. 보내시려면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곱은 모든 공로를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어. 봐봐, 라반이 이렇게 써도 하나님 나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려요. 지금 그의 시선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은요, 누가 뭔 소리를 해도요 끄떡 안 합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은 가요. 그 길을 가요. 이어지는 그의 고백들을 보세요. 온통 하나님이에요. 야곱, 이때 야곱처럼만 살아도요 우리가 참 잘 살 것 같아요. 온통 하나님이에요. 고백들이. 6절부터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라반의 숱한 방해가 있었죠. 보니까 엄청 이게 이 숨은 이야기 나온 거예요. 지금 라반 진짜 죄송해요. 재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외삼촌이고 이게 어떻게 장인입니까? 숱한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온통 하나님의 역사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라반의 간사함과 교활함이 고발되고 있어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래 라반이 약속한 야곱의 품삯인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거예요. 이거 약속했어요. 그거 다 준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가 늘어가니까 라반은 그때마다 말을 바꿨어요. 너무 많으니까 품삯을 바꿔요. 어떨 때는 아롱진 것만 가져가라. 어쩔 때는 점 있는 것만 가져가라. 그렇게 야곱의 품삯을 정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롱진 것만 가져가라 그러면 아롱진 것만 나요. 그랬더니 야, 안 되겠다. 너 검은 것만 가져가라. 그랬더니 검은 것만 낳는 거예요. 다 야곱의 소유가 된 거죠. 라반은 계속해서 조건을 바꾸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라반이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야곱이 더 많은 가축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심을 지금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야, 이거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야곱은 이어서 자신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더 분명한 근거를 말해줘요. 자기가 어떻게 또 이렇게 더 확신할 수 있는가? 10절부터 12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뭐가 있었습니까? 야곱은 6년 전에 라반과 품삯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즈음에 꾸었던 자신의 꿈을 증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인 거죠. 야곱과 처음에 아롱진 거, 점 있고 뭐 이런 거 다 네가 가져가 했을 그쯤에 야곱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태어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극히 적은 이 무늬 있고 아롱진 거는 나오는 게 드물어요. 그 지극히 확률이 적은 점 있고 아롱진 양들이 더 많이 태어나게 될 것을 꿈으로 이미 보여줬단 말이죠. 봐봐, 이렇게 될 거야. 보여주셨고요.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라반이 너에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짓을 내가 보고 있다.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내가 다 보았다. 태어날 확률이 적은 아롱지고 점 있는 양이 많이 태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라반이 내게 한 일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 라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했고, 라반이 저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했다. 내가 다 봤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계세요, 지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다 보았노라. 다 보셨대요. 크리스천들은 억울할 때요, 괜찮아요. 하나님 보고 계신대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럼 된 거예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 가졌으면 좋겠어요. 억울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당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억울할수록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 지금 내 형편, 내 상황, 내 처지 보고 계시겠지. 이것이 성도들의 읍조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중얼중얼 거리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지. 그렇게 우리는 그 시간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금요일에도 이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걸어온 발걸음 되짚어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될 거예요. 야, 하나님 손길 닿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구나. 그리고 여전히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시는 거예요. 힘들 때는 뒤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그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 안 지시겠냐고요. 6년 전에는 야곱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몰랐어요. 야곱이 6년 전에는. 하지만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이 말씀을 통해서 13절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13절의 말씀도 그 꿈을 꿨을 때 주셨던 말씀이었거든요. 그게 오늘 비로소 제대로 깨달아진 거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6년 전에는 깊이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그때는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14년 난리였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거 못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6년이 지나서 거부가 된 자신, 너무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 자신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은 이 말씀이 일순간에 깨달아진 거고, 그를 일순간 20년 전 베델로 이동시킨 거예요. 20년 전에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도망자 야곱이 홀로 깊은 밤 지날 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속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장소잖아요. 그가 혼자 있을 때, 도망자일 때, 그 베델의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니까, 가서 20년 전의 서원을 지키라고 하시니까 야곱은 이제 그 명령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때가 되었어. 이제 야곱의 두 아내가 대답할 차례죠. 자, 우리 아내분들, 남편들이요, 하나님 얘기 왕창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약속을 이루신 현장이죠. 이 들은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신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양떼들, 그 현장에서, 그 들에서 야곱의 꿈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은 두 아내는요, 신속하게 진심으로 야곱과 함께 떠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14절부터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레아도 그동안 아버지 라반에게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겼어요. 감정이 안 좋았어요, 아버지한테. 그럴 수밖에 없죠. 당시 풍습은요, 부모에게 지불된 결혼 지참금 중에 일부는 이 신부의 결혼 미천으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결혼할 때 그거 좀 줘야 돼요. 그런데 라반은 그거조차도 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 지참금에 해당했던 야곱의 그 노동의 대가, 그 결혼 지참금이었잖아요. 노동이. 그 노동의 대가를요, 혼자 독차지했단 말이죠, 라반이. 그러니까 이 딸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의 그런 행동은 자신들을 팔아 이득을 취한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남편을 구해준 게 아니라 자기들을 팔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들판에 널려있는 야곱의 양떼를 보면서 야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까 기꺼이 떠나기로 하는 것이죠. 준행하십시오.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먼저 부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부.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야곱을 거부되게 하시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나뭇가지 보면은 아롱진 거 나오고, 그게 말이 돼요. 아롱진 것만 가져가라 그러면 아롱진 것만 나오고, 검은 것만 가져가라 그러면 검은 것만 나오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야곱을 거부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야곱에게 20년 전에 만난 베델의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근거였어요. 그렇죠? 그가 부자가 된 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하는 통로였다고요. 또한 야곱의 두 아내가 야곱의 결정을 따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이기도 했다고요. 들에 있는 그 수많은 양떼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한 말이 진짜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증거이기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왜 부자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었고, 또한 그 능력을 본 야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부자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그 능력을 깨달아 영광 올려드리게. 자, 당시에 하나님이 왜 부자 되게 하셨는가?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부를 누리는 복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구약은 복을 받는 거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절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를 주신 거예요. 많은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도 이 본문을 가지고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다르단 말이에요. 왜? 더 이상 우리는 부와 성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안다고요?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에요. 부자로 돼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걸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지만 이 시대는 아니요. 이미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무엇입니까? 우리 무엇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있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양떼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약속, 그 하나님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야곱에게 주어진 부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요. 그거 해주시려고. 내가 너와 20년 전에 그 약속했던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이거 알게 해주시려고 거부되게 하셨다니까요. 그럼 부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베델에서부터 야곱을 보고 계셨어요.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를 지켜주셨고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진 그 모든 부보다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큰 상급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그러면 고단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고단하시잖아요. 인생 걸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할지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할지라도 오늘 다 모든 게 막히셨어요?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상황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코리 텐붐 여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너무 우리에게 와닿는 말이었어요. 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어두워진다고 해서 당신이 표를 버리고 기차에서 뛰어내리지는 않는다. 당신은 기관사를 신뢰하며 그대로 앉아있다. 그렇죠? 우리 기차 탈 때 터널 들어갔다고 표 버리고 나가는 분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기관사를 신뢰함으로 앉아있어요. 이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갈 거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당연히 신뢰하는 것들보다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 땅에 당연히 신뢰하는 것들이 있죠. 너무 자연스럽게 신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요, 그보다도 신뢰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무엇보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아니, 이 신뢰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아니요.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변질돼 버리고, 신뢰라는 단어는 우리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뢰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뢰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살아낼 이유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값진 인생입니다. 거부가 되어서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담대하게 사십시오. 배짱을 가지고 사십시오. 뭐가 있어서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배짱입니다. 한 주간도 그거 많이 확인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 왜 자꾸만 우리에게는 희석되고 왜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20년 동안도 그 베델의 하나님으로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내일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 놓치고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담대함과 배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나오기 원하고 그래서 그러할지라도 오늘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사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확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살아낼 이유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